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은 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니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몇 나라와 또 몇몇 지도자의 결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공습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일어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해 본 우리들도 그 아픔이 우리 민족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각자의 이념에 따라서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있었고요. 예전에 서울을 빼앗기고 또 서울을 수복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재판에 회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념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련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는 가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최저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도대체 누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좋을까?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 가족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관점밖에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아야 돼요. 맨 처음에는 타일르기도 합니다. 그거 안 돼. 근데요, 그걸 가지고 잘못하면 자신을 자해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빼앗으면은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 것을 빼앗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관점밖에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웁니다. 울음을 그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시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남의 생각도, 남의 관점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결국 부모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철이 들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힘든 일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사장과 직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장은 월급 줄 걱정을 해야 되고요. 직원은 월급 받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장은 회사를 꾸려나가야 되고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면 또한 사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고리타분해 보이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새롭게 투자를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입장들이 다 다르고 거기에 책임의식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끔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의 관점만으로 보기보다는 좀 객관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 괜찮은지 이 모습을 내 시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 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번 여러분을 한번 맡겨서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욥이라는 삶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욥이 거기서 살아가는 생명력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욥의 입장에서 오늘 이 욥기 전체를 보기 전에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내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 삶 정말 괜찮은가? 하나님 한 번만 좀 저를 제대로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게 아마 욥기인 것 같아요.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욥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욥의 전체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사탄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실 때 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심히 곤란한 일들이 함께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예전에는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몰랐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모습들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주위의 상황을 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가 나서 보니까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만 경험하지 못한 것 같고 내 모습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고난이라는 곳에 이렇게 툭 밀어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게요. 저희 아들이 저랑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8차선 왕복도로 막 지나가고 있는데 너 말 안 들으니까 너 좀 고생 좀 해봐. 자, 밀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14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한테 지금 한 2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하나는 주식을 살 것이냐 건물을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둘 다 막 이 상황 가운데서 막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지금 갈팔진파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러다가 건물을 샀어요. 2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갑자기 주식이 두 배, 세 배 올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잠 못 자요. 막 억울합니다. 내가 그걸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들한테 짜증내고 막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금 무엇을 투자하든 무엇을 가지고 있던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 집을 사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땅을 사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모든 생각에서 일어나는 결과들, 나의 선택으로 내가 왜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을 제대로 한번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사실은 내 눈에 이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원래 역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어린아이가 자라서 지금까지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억 속에 있는 이전의 삶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모르는데 언제 아느냐? 지금에야 비로소 저희 자녀들을 제가 키우면서 저 품에 한 번씩 안길 때마다 제가 그 어떤 마음이 드냐?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었을 때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얘네 같은 경우도 그래요. 부모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환경을 다 조성해 놓습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한들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부모의 마음이 그러면은 섭섭하냐? 아닙니다. 지금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주는 게 중요하고 더 많이 못 해줘서 안타까운 거지 지금은 그 해줬는데 못 알아본다고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성장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다른 환경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욥도 그래요. 욥은요 오늘 이런 고난을 받기 전에 천사의 회의를 통해서 고난을 받기 전에 자신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우리가 이번에 다 읽어보셨잖아요. 욥은 봤을 때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욥이 이런 결과를 당한 것은 욥이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힘든 일이 따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다른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저주를 주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마치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안타까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깝습니까? 자녀가 장성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해코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게 불순종하니까 한번 너 죽어볼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친구들은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것 있어. 근데 욥은요, 그 상황에서 꿋꿋이 자신은 그래도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질문 속에, 욥의 생각 속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 그래도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이건 사실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에 대한 보응이 없는 것 같은가? 왜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수많은 생각들, 이 욥이 가진 생각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실 이 생각 안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깔려져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성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게요. 욥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예요. 그걸 하나님을 탓하는 자예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가는 모든 원리를 욥, 네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네 가지의 힘, 대칭을 이루어서 움직여가는 모든 힘들의 원리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공습을 하는데 폭격기에서 폭탄이 떨어져요. 그런데 폭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아는 조종사가 버튼을 누르면 폭탄이 터지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르면 폭탄이 안 터집니까? 아니에요. 그 원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내리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에서 내려와서 터집니다. 그것도 다 힘이에요. 양력이라는 힘.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가면서 모든 것들이 대칭돼서 모든 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힘들 우리는 원리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에게만 그 힘이 적용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실 때도 내가 자동차의 모든 원리를 다 꿰뚫습니까? 아니잖아요.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솔직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지금 우리 몸에 안에 있는 심장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뇌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소리 질러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 내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닌 건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욥한테 이게 너 한번 정신 차려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눈물 흘려 말할 때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못 알아주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트집 잡는 자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의 굴레에 갇혀서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원래 이런 성품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부분을 만져가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옆에서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주위의 나의 욕심과 내 주위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그대로 묵인하시는 거죠. 왜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잘못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진짜 보물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인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넙니다.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생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각자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바들이 있는데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우리의 사고방식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역도 이럴 것이다 라고 딱 오해를 해버리고 내 안에 딱 가둬넣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까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뚫고 들어온다라면 그로 인해서 내가 내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이제 한번 좀 바꿔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틈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우리가 막아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제일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마치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좀 더 장성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나오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항상 내 주위에 젖만 먹고 있다가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챙겨주는 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나의 지각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예전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으면서 자라야겠지만은 점점 크게 되면은요, 다양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나의 지각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사회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뭐냐?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직 나의 생각으로 내 주위의 환경을 다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요, 진짜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모습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오늘 욥기 42장 5절, 어쩌면 욥기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내 모습을 놓고 항상 환경 가운데 부딪힐 때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부딪히는 사람과 항상 부딪히고요. 물론 이것이 한 번에 해결되느냐? 천만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거는 몇십 년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 자, 프로 선수들도 그 트랙,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이라든지 그 도는 운동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프로 중에 프로고요.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그 트랙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인생을 봤을 때 그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이라는 개념은요, 내가 그 트랙을 잘 돌 수 있으면 완벽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완벽의 개념은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인이라면요, 그 트랙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자녀 손을 잡고 한 바퀴 돌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지 금메달을 따야만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와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내가 꼭 프로 선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완벽하기를 바라지만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도는 것 자체를 재밌어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지금 눈을 보면 막 캄캄한 일들이 정말 주위에 가득 차 있지만 내가 회사 생활 또는 관계 모든 상황들이 참 너무 넘기 어려운 산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존재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내 삶이 만들어졌다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제까지는 귀로 들어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졌어요. 내 생각이 다 끊어진 겁니다.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끊어지니까 내가 하늘을 향해 한번 보게 되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 괜찮은 건 어제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는데 오늘은 조금 0.001%라도 덜 힘든 거. 내가 그 사람을 아예조차는 무시하고 그랬는데 다른 거에서도 내가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바라보시기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주변을 통해서 듣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소가 아니에요. 직접 부딪혀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감사 나눔을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일주일이 그냥 일주일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조건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나누지 않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일주일이나 시간대에서 철저하게 내가 그 시간에 그 시간과 투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내가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 자녀들도 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막 버라이어티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놓치지 않는 것은요. 제가 밤마다 꼭 놓치지 않는 것은 어제보다 나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어떤 부분이 더 만족됐는가. 사실 그래요. 저는 하루의 삶을 끝날 때마다 아이들 밥 다 챙겨주고 제가 챙겨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 다 같이 먹고 하면 내가 오늘 할 일을 또 이걸 했구나.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사실 이렇게 쭉 있다가 가면은 물론 나름대로 준비하고 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를 하고 딱 가면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안에 저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려고 하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저의 모습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 있으면은 하는 그 부분을 좀 만져주세요. 제가 이제는 정말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협한 마음이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진짜 솔직하게 예전에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기도 제목을 말하라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 갖춰져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냥 다 갖췄습니다. 그냥 완벽한 거예요. 정말 많은 고민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언제 닿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그냥 가면 만나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모습을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으로 똑같은 패턴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의 모습을 초점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명 걸고 기도하시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갈등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간의 눈빛으로 그 눈빛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참 힘들고 모든 사람들은 봤을 때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가장 고귀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그 다음에 알아서 선하게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모든 관계들, 이거를 놓고 여러분을 중심으로 놓고 기도하시면서 더 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